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졸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그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죄를 지으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귀한 이 무리들을 쉴만한 물가,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 성전 순례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순례의 시는 총 1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가 오늘 이 시편 121편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편에 해당하는 본시는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굳은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개인적 표현을 통해 전체를 대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확신으로 말미암은 이 평온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제23편과 비슷한 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91편과도 좋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제91편이 여러 가지 위기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노래한 것이라면 본시는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구원의 확신만을 노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본시의 분위기는 순례의 길을 나선 순례자의 외로움이 드러나지만 정서적으로 고요하며 안정된 이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시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은 본시의 서론부를 구성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거나 혹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순례자의 불안이 표출되지만 동시에 그 불안한 정서를 이기고도 남게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굳은 확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8절은 이러한 서론부를 더욱 발전시키는 부분으로서 이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아주 이 심도 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인칭 사용에 있어서도 1절에서 2절이 1인칭을 사용하여 순례자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굳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3절에서 8절은 2인칭으로 바꾸어서 민수기에 언급한 아론의 축복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비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3절에서 8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절에서 4절이 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대조되는 뉘앙스를 지닌 위기로부터의 구원의 확신을 7절에서 8절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고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6번이나 반복된 지키다라는 말씀은 그들로 큰 위기와 안위를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공격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위안과 안전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시는 이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끝없이 애송되어야 할 시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우리는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8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도움은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큰 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그것들을 지으신 것을 깨닫고 그 산을 지으신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높은 하늘과 견고한 땅과 넓은 바다와 큰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에 담대함과 큰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나 혼자 있는 거죠. 생각할 때 좌절하기 쉽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였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산이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 유럽의 이 유적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있어요? 언덕이나 산에 신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하나님, 또 이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늘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또한 기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하고 또한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먼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강도로부터요. 또한 이스라엘 지역은 특별히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밤에는 굉장히 또 춥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눈이 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람에게,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반대편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정서에는 이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초부터 새날까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시인이 바랬던 그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으로부터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힘을 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원수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또한 유익한 도움을 줄 존재를 찾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권력자를 의지한다든가 요력자를 의지해서 한몫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 곧 권력과 재력과 권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향해 끝없이 두리번거리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직 절망과 슬픔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족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인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바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인의 찬송,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시편 118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눈물 골짜기가 아닌 저 높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또한 고개를 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야 얼마 가지 않아 폐기될 것처럼 폐기될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된 도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진정한 도움을 받는, 진정한 도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전에 올라가려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위 무사들을 같이 대동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보초를 서기에서 이 자기의 생명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바칠 그 제물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잠 앞에는 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보면은 우리가 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게 되지 않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뒤에서 받을 수 있고 옆에서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범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벌써 실족하여 죽었던지 또한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위태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면으로 우리 성도가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아요?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던 사람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방신무의주의하고 또한 욕심으로 나가다가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었고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분별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아무리 좋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경계망이 뚫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건강을 잘 챙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졸으시거나 주무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원수가 우리를 들이치고 멸망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무시거나 졸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 볼 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쓰러질 만한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 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 턱이 조금만 있어도 생각 없이 이렇게 잘못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을 붙들어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잘못 디디다, 또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성경에서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비틀거림이라는 말에서 이 멍에라는 의미가 생겼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멍에를 맨다는 것이 곧 무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걱정것이 먹고 사는 것, 또 신앙 문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틀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짐이 무거워서 쩔쩔 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실족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실족이라는 말과 멍해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늘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을 배워 나가면서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져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가벼운 짐 뭐예요? 바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또한 우리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술로, 알코올로 이 괴로움, 이 어려움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분명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이 우편의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편, 요긴한 편입니다. 그늘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장 요긴한 위치에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날씨는 굉장히 뜨거워요. 한낮에는 보통 한 50도 이상 나가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움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든 그늘이 있어야 돼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어도 시원해요. 우리나라 날씨 보면은 이 가을과 같은 날씨, 가을에 뜨겁지만 어떻게 돼요? 이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환난에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요? 함께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홍해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 건너갔던 것처럼 또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밤낮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낮에 오늘날 이 보면은 아랍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또 이 밤의 달은 술수와 음모와 같은 보이지 않게 핍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핍박 가운데서 성도가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에게 삼키우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 오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또 그늘은 사막지대였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장렬하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셔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안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업어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극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환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 바벨론 방백들이 술수와 음모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30일 금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 두라편지에 세워져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의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고 옷이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도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중생한 우리 영혼을 지켜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과 극한 환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이 부주의하여서 범죄하였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고 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내주하여 계심으로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을 때, 또한 다니엘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요?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십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지켜주셨고 미래에도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